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정말 묵적도 없습니다. 더위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목이 그렇게 좀 계속 잠겨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피해를 드릴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오늘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예배 끝나고도요, 오늘은 악수를 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우리 예배 끝나고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충분히 거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또 성전 뜰에 서셨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그 당시에 행해지던 의식과 상당히 적합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마다 매일 이렇게 특별한 의식이 행해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그 황금으로 된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요. 거기서 물을 담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의 행렬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물을 가지고 제단까지 와서 제단 옆에 마련된 그 그릇에다가 그걸 부어요. 이런 의식이 매일 행해졌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초막절이 하나님께서 조상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그들의 목을 축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거죠. 그리고 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내년 한 해 또 우리에게 비를 충분히 부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의식을 지금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서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로 예수님께서 참 생수의 근원이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셔요. 근데 그 생수가 뭐냐? 바로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심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오늘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고 38절에서는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성령에 관한 거죠. 39절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의미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 바로 오직 이 조건만으로 누구나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해서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지만 특별히 요엘 선지자가 분명하게 예언을 했죠. 그게 요엘서 2장이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만민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 나이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어린 자녀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또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성령이 부어지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남종과 여종이라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 성별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유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 바로 종들에게도 공의 성령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소중한 선물이 성령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여기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왜 오직 예수 믿음뿐이냐? 그게 39절에 암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39절 뒤에 보면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원래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으로 복귀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되어진다고요.
그럴 때 비로소 걸어가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그것에 근거해서 성령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이 필요 없죠.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소중한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이죠. 여기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언뜻 구약에는 그러면 전혀 성령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구약에도 분명히 성령께서 활동하셨죠. 여러분 그 삼손이요, 삼손에게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그가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막 블레셋을 무찌르죠. 사울 왕 같은 경우도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무리에 속해서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애원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다윗의 기도요, 그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주여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성령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특별하게 은사적인 차원에서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직임을 맡은 그 사람들이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의 차원에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부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건요, 주님 제게서 이 왕직을 물리지 마옵소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국한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거죠. 이제 신약은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공히 성령이 부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그리고요, 이렇게 오신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영구히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6절이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머무시며 우리와 교통하시는 이 소중한 성령의 선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걸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 이걸로 끝났으면 안 되죠.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뭔지, 이것이 또 중요하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뭔지, 이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오늘 여기를 좀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요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다. 에스겔 47장을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에스겔 47장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물이 이제 흐르는데요, 조금 가니까 그 물이 무릎에 차게 되죠. 아니, 그 발목에 차게 되죠. 그리고 조금 가니까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조금 더 가니까요 허리까지 올라오죠. 조금 더 가니까요 도무지 걸어서는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넘치는 강물이 돼요. 여러분 이런 환상을 보거든요. 근데 그 강물이 흘러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 사해까지 가요. 사해, 여러분 아시죠? 죽은 바다 아닙니까? 말 그대로 영어로 데드시, 죽음밖에 없는 그 바다, 그 바다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성전에서 나온 그 강물이 사해에 닿자마자 사해가 살아나요. 이 죽은 바다가요 생명의 바다로 바뀐다고요. 생명체가 살 수 없던 그 바다에 생명체가 넘실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바로 이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느냐, 여러분 영적 갈증이 해갈되어집니다. 그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대문호죠. 그가 도박에 관해서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가 도박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왜 사람들이 도박을 할까? 물론 돈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꼭 돈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많은 돈을 쥐어줘도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또 도박장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돈이 필요해서 도박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내린 결론이 뭐냐?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바로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사람들이 왜 도박에 빠지느냐? 목마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갈증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도박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삶의 그 모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거 다 목마름 때문이잖아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몸부림들이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히 사로잡으시면은 더 이상 그런 목마름으로 허덕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집니다. 진정한 그런 그 참된 만족을 우리가 얻게 되어져요. 이것이 영혼의 살아남이죠. 그리고 또 이것은요, 구원의 확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으실 때 우리는 복음에 담긴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요, 구원의 깊은 확신을 얻게 됩니다. 도무지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게 돼요. 여러분, 18세기 영국 교회가 잠들어 있었는데 그 잠들어 있는 영국 교회를 깨운 위대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 조지 이필드와 함께 정말 큰 사역을 했는데요, 요한 웨슬레요. 그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홀리 클럽이라고 해가지고요,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리스트를 다 적어가지고 리스트대로 실천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기에 애를 썼던 인물이죠. 그런데요, 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불안과 공포에 떨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가 미국의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여러분, 열매가 그렇게 많이 있을 리가 없죠. 3년 동안 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요. 실패감을 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으로 건너갈 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때 그가 그 폭풍우가 그 배에 몰아쳐요. 그러니까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큰 폭풍우가 임하거든요. 그 폭풍우 앞에서 요한 웨슬레가 큰 불안과 공포에 떱니다. 왜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이대로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혹시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 눈앞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일단의 사람들이 그 배 갑판 한 구석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정말 위협적인 폭풍우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평강이 가득하더라는 거죠. 웨슬레가 궁금했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저 사람들과 나의 차이는 뭘까? 난 이렇게 두려운데, 난 이렇게 공포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평안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누굴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모라비안 교도예요. 그 경건주의에서 나오요. 근데 이제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가 미국에 실패하고 영국에 돌아왔을 때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억이 나고 그들을 찾아갔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의 집회에 참여를 해요. 여러분, 그 유명한 1738년 5월 24일 런던에 있는 알더스 게이트 거리, 거기서 모라비안 교도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여를 해요. 거기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가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요. 그 서문을 읽는 것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은혜가 깊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물밀듯이 그를 사로잡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돼요. 그때 그 경험을요, 그가 이렇게 회수하고 있어요.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을 경험했으며 그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확신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서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삶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히 사로잡으실 때 우리 안에 이런 깊은 구원의 확신이 있게 돼요. 그걸로부터 밀려오는 그런 기쁨에
여러분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요, 이 구원의 기쁨을 나만 누리기를 원치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요한 웨슬레가 그랬어요.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그 순간 바로 먼저 한 일이 뭐냐, 광부들을 찾아갔어요. 그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그 삶을 두고 이런 결단을 하거든요. 나는 이 세계를 나의 교구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어느 곳에 있더라도 기쁜 구원의 소식을 듣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 온 세계를 요한 웨슬레는 자기의 교구로 생각했어요. 복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의치 않고 마다 않고 그는 달려가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의 삶은 그 결단과 일치하는 삶이었어요. 그는 늘 말을 타고 다니면서요, 시간이 없어서 말 위에서 자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에 적혀있는 그 1, 2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침 7시 30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3,500명 모임. 오전 11시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2,500명 모임. 오후에 티타임을 하고 4시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다. 2,500명 모임. 각각 다른 장소로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8,500명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살았어요, 요한 웨슬레가.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라는 건요, 바로 이렇게 복음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 혼자 간직하고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이 복음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여기에는 열매가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전도자 중에 가장 베테랑이 누구예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죠.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과업을 수행했잖아요. 이 전도자의 베테랑인 사도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지양했던 게 하나 있고요, 지향했던 게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이 필요 없다, 지혜가 필요 없다, 그런 말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요, 아름다운 것이요. 이게 그 원어로 어떤 의미냐면 탁월함을 의미해요. 탁월함.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엔 연설을 잘하는 것이 출세의 비결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연설을 배우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그래서 뭐 수사학을 배우고요, 여러 가지 헬라 철학을 섭렵해서 그것을 연설에 잘 버무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만 출세하거든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해서 내 연설의 어떤 그런 화려함으로 결코 사람이 복음 앞에 항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는요, 한 영혼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늘 그가 지향했던 것,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지향했느냐? 그게 4절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것이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비결인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던 것이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 성령의 은혜 안에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영혼들이 쉽게로 돌아오는 그런 소중한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요, 가장 복된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을 우리의 삶, 이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아니한, 여러분, 그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린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젊은 여자가 그 투신 자살을 하기 위해서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지나가다가 남자 청년이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뛰어들었어요. 왜요? 그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청년은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는 급한 마음에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자기가 수영을 할 줄 모른다는 그 사실도 잊어버리고 뛰어들었던 거죠. 바로 허우적대기 시작해요. 가라앉았다가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떠올랐다가 익사 직전까지 가요. 그래서 이 투신자살하고 있던 여자가 그 광경을 지켜보더니 헤엄쳐서 그 청년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려고 했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요. 그 청년을 이렇게 빼내와요. 그리고 이렇게 육지로 데리고 오죠. 무사히 구출을 해요. 죽으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된 거죠. 그 순간 그렇게 그 청년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광경을 보는데 자기 뇌리에 정광석화처럼 한 줄기 빛이 스치고 지나가더래요. 그게 뭐냐? 내가 살아야 될 이유요. 그가 투신자살하려고 했던 것은 절망 때문이었어요. 도무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죽어가는, 하지만 살려고 발버둥하는 그 청년을 보면서 그렇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저거다. 그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요, 그 영혼을 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은 정말 생기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령의 충만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우리의 평생을 바쳐서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삶은 없어요. 이것처럼 어느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물로 와 있다면 우리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질문은 이것이죠. 여러분, 진짜로 그럽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렇다면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매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건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된 삶이에요.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누리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와 계시다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와 계셔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고요.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어찌 보면 우리의 의무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에 늘 사로잡혀야 돼요. 늘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께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내지는 위로부터 다시 부어지는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없이는, 그 성령께 내가 충만히 사로잡히지 않고는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삶이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 온전히 내가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면 껍데기에 불과한 삶이다. 이런 처절한 깨달음과 함께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때 성령께서 교회에 처음으로 임하셨죠. 그때 사도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사도들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기도에 완전히 내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저 의미가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저기 힘쓰더라가요,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힘썼던 사람들이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1장 4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시죠. 그게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이 성령의 임재만이 우리가 능력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간절히 지속적으로 그들은 기도했던 것이에요. 이 사모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셔요. 지난 시간에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무디 목사님에게 얽힌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국에 이제 갈 때가 있었어요. 이번에 영국에 간 것은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여행을 목적 삼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렛이라는 이름의 목사님을 만나요. 그 목사님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렛이 목사님이 당신이 섬기는 교회 오늘 저녁 집회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죠.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흔쾌히 수락을 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예배를 인도하거든요. 설교를 열심히 했죠. 설교가 끝날 때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자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수백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내가 하는 말을 잘못 이해했나 보다. 다시 또박또박 천천히 그들에게 얘기했죠. 근데 그들이 도무지 꿈쩍을 하지 않아요.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예배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만 하기로 한 예배가 열흘을 하게 됐어요. 그 집회를. 열흘 동안에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400명이었어요. 엄청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진 집회였죠. 무디 목사님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병으로 인해서 침상에 누워있는 어린 소녀가 있어요. 그 소녀가 무디 목사님이 쓴 책, 부흥이라는 제목의 작은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요, 그 부흥이라는 책을 베개 머리맡에 놓아놓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무디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그는 몸이 안 좋아서 그는 직접 교회도 참여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에 부흥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무디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기치 않게 무디 목사님이 런던에 왔을 때 그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고 그 엄청난 성령의 임재 역사가 있게 된 것이에요. 어린 소녀, 그 병상에 누워서 단알픈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결실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흥을 간구하는 자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열방 가운데 흘러나는 이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정말 이 한 시간 내가 내 생애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여기를 그냥 떠날 수 없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정말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아까 그 1장 14절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로 한번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그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는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거기 120명이 모였거든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을 같이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는 더 강력한 역사를 가지고 올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령의 폭발적인 임재 역사가 우리 각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아가서 이 민족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의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